이번 시간에는 8번째 선구 세트와 9번째 선구 세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3절이 8번, 8번째 선구 세트에 해당되는 거고, 6장 8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9번째 선구 세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몰몬의 책 제3지파의 13장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제를 베푸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베푼다는 것은 자선을 베푸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미 많이 읽어봤다시피 구제를 베풀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를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구제를 베풀거나 기도하거나 다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위선자의 행동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위선자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취하는 겁니다. 그 선을 통해서. 내면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진정으로 이웃의 복리를 구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위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선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구제를 베풀고 기도하고 다 선한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비난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도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한 일이 된다는 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악한 동기와 의도가 있다면 우리의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장 3절. 오늘 경전 세트 8번으로 지정한 구절입니다.
기존의 마태복음에는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영감역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구제를 베풀 때 그것이 너희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는 왼손처럼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되지만 여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행하는 일이 진정으로 선한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기존의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오른손이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한다면 왼손은 모르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 자체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오른손을 선한 일. 왼손은 뜻하는 건가요? 오른손은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왼손은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말씀이에요. 이 자체도. 그죠? 내가 선을 행할지라도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구도, 말씀도 보면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죠? 그 말씀에 다 일치하는 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은 내가 선을 행하는 거고 왼손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래 선을 행하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영감의 성경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구제를 베풀 때 그것이 너희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는 왼손처럼 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는 왼손처럼 되게 하라. 이게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는 왼손처럼 되게 하라. 여기서 오른손은 과연 누굴까요? 오른손, 왼손.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왼손은 나예요. 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라도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한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선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왼손은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다 몰라. 난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숨기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단순히 몰래하고 숨기고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영감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숨기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을 행하다 보면 알려줄 수도 있고 감춰줄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려지든 감춰지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는 종일 뿐이다. 나는 단지 종일 뿐이다.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고 나는 그냥 종일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는 선은 내가 때때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은. 대표적인 예로 몰몬경에 보면 그런 예가 들어있죠. 엘마와 엠멜레크 예가를 하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엘마와 엠멜레크가 불구덩이에 어린 나이와 여자들이 던져지고 책들이 불살라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는 상황에서 엠멜레크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고통과 부르짖음, 어린 나이에 불구덩이 던져서 그 타 죽는 그 고통을 볼 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볼 때 끔찍한 일이에요. 엠멜레크는 그들의 고통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마한테 저 사람들을 구해주자고 그게 간청하죠.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엘마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겠습니까? 그런 광경을 목격하는 게. 그렇지만 엘마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라.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그냥 놔둔 거예요. 고통에 빠진 사람을 무조건 건져주는 것이 그게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턱대고 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일으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서 스스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안 죽게 하려고 바둥바둥 노력하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선을 행한다 해도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선을 행하게 되고 그들은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올무에 빠져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일에 대해 그 결과 때문에 칭찬하든지 비난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으면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겠고, 그 결과가 나쁘면 세상 사람은 나를 비난하겠지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심부름꾼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 하나님의 뜻은 참된 신앙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빛 안에서 모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몰몬의 책에 모로나에서에서 내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몰몬의 책의 마지막 기록자 모로나이예요. 모로나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과 몰몬의 책의 모로나이는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력의 면에서, 하나님께 충실한 그 면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성경에서는 요한의 그런 가르침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요한 1서, 2서, 3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의 책에는 모로나이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의도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선행은 악한 게 되어버려요. 그것은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다음 장에 가면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고 부패한 나무는 부패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위선자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육에 속한 속성, 교만, 탐욕,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을 때만, 그때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해요. 무엇이든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악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라 해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나쁜 일이라고 욕먹을 수도 있고 비난당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 되고 선한 일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해 줘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성구 세트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6개의 성구 세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1절에서 7절 사이에 선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또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도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선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과 목적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우상을 더 아름답게 치장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도는 악한 기도예요. 그 기도는 가인의 제물과 같은 겁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아벨이 제물을 바친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의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어디냐?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에서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영감의 성경이나 마태복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암송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목적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인사치레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서서 마태복음 앞에 보면 빛과 소금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 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써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로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내 영혼이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6장 10절에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게 먼저는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생애는,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누가 이룰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세상적인 목적,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6장 1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말이 들어있죠. 이게 마태복음에 들어있는데 제3지파에서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말은 제3지파에는 없어요. 주기도문의 나머지 부분은 같은데. 그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때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주신 교훈이고, 제3지파에서 들어있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방문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필멸의 육신의 필요사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게 영원히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3지파에서는 거기 빠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신경 쓰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두려워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게 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다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6장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요소는 용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회개했잖아요.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로 이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도 기꺼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괴롭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할 만큼 아버지도 저희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매일매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장 13절에 보면 또 우리를 유혹에 이끌리게 버려두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 영혼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내고 사탄을 몰아내고 회개하고 항상 주의를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사탄을 이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래서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게 단순히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란 말이 그냥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속에는 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아까 6장 앞부분에 구제를 베풀 때 겉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속으로 악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 위선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런 위선자들이야말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사람이 되어버리고 좋아 보이고 그게 바로 속이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방법. 우리는 그런 속임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는 거짓된 신앙도 있고 거짓된 소망도 있고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단순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되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성전처럼 지켜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전은 실제 건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거룩하고 웅장하고 들어가면 조용하고 분위기 좋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는, 실제로 성령이 거하는 그곳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성전, 우리 자신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청소해야 되고. 그게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당신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하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앞서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계명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 방법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마음으로 늘 기도,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나 어떤 회원수 많게 늘리고 이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진정으로 깨우치고 그들이 진정으로 참되게 회개하고 참된 성도가 되도록 돕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짓고 그냥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을 여러분께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